최근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에 관련된 글을 읽기도 했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님의 친척분이 많이 위독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분에게 세례를 주고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질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NCCK 총무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기도했던 그런 사건도 교계를 좀 떠들썩하게 했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왜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될까? 왜 장래에 있어서 우리는 뭔가 고민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고민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은 흔히 많이들 그냥 구름 위에 있는 어떤 나라? 그런 나라의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천국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이미지입니다. 옛날에 교회 식탁 나눠주는 거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던 그 그림이 있죠. 예수님 계시고 이쪽 구름 위에 나라 있고 그런 그 이미지가 아마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합쳐보면 그런 이미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서에서 이런 제일 유사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이미지와 제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일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한날에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천국과 지옥 이미지랑 비슷하죠.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는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아예 별개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자는 그 천국이라고 보이는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나사로를 보죠. 마치 이 두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서 넘어갈 수는 없지만 한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가능하고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살아생전의 그 인격, 기억을 모두 다 가지고 또다시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해석을 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본문이죠. 왜냐하면 그 음부에 떨어졌다는 부자가 왜 악인인가?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갈 수 있었는가? 이런 거는 수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미지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음부에 떨어져 고통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기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 공간은 마치 한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서로 간섭할 수 없는 단절된 영역이었다. 그런 생각이죠. 성경에 나타난 가장 오래된 사후세계에 대한 가장 오래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음성을 듣지 못하죠. 근데 당장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들이 승리할지 어떨지
그것을 듣고자 신접한 여인을 찾았고 그리고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본문 사실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죠. 사무엘이 땅 밑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 그 신접한 여인이 그 영혼을 불러낼 수 있었다는 것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후세계에 대한 인상입니다. 그들은 죽으면은 땅 밑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더 특이한 게 오늘 본문 19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사울이 죽어서 사무엘과 같은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사무엘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의인입니다. 이런 의인이 없죠. 지금 식으로 얘기하자면 천국가의 사람이죠. 사울은 아닙니다. 사울은 어떻게 봐도 악인으로 그려지죠. 사울은 심지어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나타난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죽어서 같은 곳에 있다. 이상합니다. 지금 저희가 받아들이긴 조금 이상하죠. 근데 고대 세계에서 사후 세계를 생각할 때 죽음 이후의 삶은 모두에게 똑같다, 평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의 죽음 자체가 차이가 있죠. 의인은 오래 살고 잘 살게 되지만 악인은 의도치 않은,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게 된다. 이 죽음 자체에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악인들은 그렇게 일찍 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악인들이 그렇게 못 살지도 않습니다. 잘 살죠. 이런 불만들이 시편이나 욥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악인이 이렇게 잘 삽니까? 라는 불만을 표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결국 죽으면 다 흙이다. 그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흙이 된다.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도 주지 못한다. 라는 생각들이 심겨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흐르면서 여기에 사람들은 또 불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었는데 죽음 이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평등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다 끝나는가? 불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악인들은 고통받게 되고 의인들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그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하나의 공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게 시간이 더 지날수록 더 구체화되고 더 세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미지들까지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 지금 저희는 더 구체적인 천국을 생각하죠. 마치 단테가 신곡에 그렸던 것처럼 천국, 연옥, 지옥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럼 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기록한 이들이 그 사후세계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고민이 성경 안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재구성해서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사후세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온전한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후세계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전하고자 했던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생각을 했고 품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안에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 사람들이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후세계에 죽은 이후에 우리가 보상받는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우리 천국에서 누릴 것이다. 이들이 전하고자 했던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뭘 전하고자 했습니까? 무엇을 전하려고 사후세계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의 삶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사후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상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못 받은 거를 그때서야 보상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께 받으면서 살고 있다. 지금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를 바라볼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안 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 함께 천국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거를 뭐 부정하겠다, 이거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나 천국에 대해서 강조했죠. 복 받고 천국 간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성경이 강조하지도 않았던 그 천국을 우리는 너무나 강조한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외면하고 저 먼 미래, 죽음 이후의 삶만 바라보게 우리가 너무 강조해 왔죠. 성경이 강조하지 않는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장래 문화에서도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신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천국과 지옥이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 고민할 수는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물론 관장하시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